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리니까 좀 어떤가요? 너무 좋아 죽겠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만 3년입니다. 만 3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다 착용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두 번 그런 인사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은 마스크로도 감출 수 없군요. 네,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그쵸?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움을 마스크가 해제시켰습니다. 네, 옆에 분도 한번 보셔요. 네, 마스크 벗고 지금 얼굴 이렇게 예배당에서 보는 것은 만 3년 만입니다. 참 은혜죠. 예,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자가 면역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 속에서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보통 이 코로나가 한참 심각할 때 마스크를 다 썼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있다가 누가 녹화하고 들어오면은 먼저 하는 일이 마스크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내가 무슨 코로나가 걸린 것처럼 마스크를 늘 이렇게 쓰고 나를 대하시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를 위해서 마스크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에 또 노출이 되면 또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주 심할 정도로 마스크를 착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스크를 다 벗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정말 아름다운 얼굴들을 함께 대면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2021년 서울대학교의 졸업식 때 이어령 교수님이 축사를 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졸업식 축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어령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시대 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분이셨죠. 물론 암투병원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긴 하였지만요. 이 이어령 교수님이 서울대 축사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가운데 화두는 마스크를 왜 쓰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어령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유를 물으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전체적인 줄거리의 맥락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쓰라고 하니까, 나라에서 쓰라고 하니까 마스크를 쓴 겁니다. 획일적인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부류는 나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하나만 쓴 게 아니라 2겹, 3겹, 4겹까지 쓰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겹만 마스크를 써도 숨이 막히는데 여러분 2겹, 3겹 쓰면 어떻게 될까요? 질식할 것 같아요. 또 이야기합니다. 마스크를 왜 쓰는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타적인 생각을 갖고 혹여라도 무증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코로나균을 갖고 있는데 증상이 없는 가운데 다니다 보면 내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이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마스크를 썼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쓰라고 하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혹여라도 나로 인하여 감염될까봐 하는 이타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마스크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스크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달리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그 전날 6월절 만찬 가운데 이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는 세족식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선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즉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되어지고 최후의 만찬이 진행되어지는 그 자리에 첫 스타트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마스크를 하나 쓸 때도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이타적 마음으로 마스크를 쓴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사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보다 더 따뜻해지고 여러분 훈훈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요 계명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3장에 기록된 후반부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의 그 더러운 먼지로 쌓여진 그 발가락 사이를 직접 닦으시는 세족식을 통하여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고 봉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몇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첫째,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유월절 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제 몇 시간 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병정에 의하여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예수님 죽으십니다. 근데 그 때를 예수님 아신 거예요. 자기의 죽음이 정말 바로 코앞까지 왔음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다가도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서로 척을 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왕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모욕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속이 불편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도 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정말 놀랍게 그런 경험하였고 그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정말 당장이라도 내려놓고 싶을 정도의 그런 억울한 상황들,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 전에 따른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귀신 들린 소녀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이유 때문에 고진 고문을 당하고 억울함 가운데 놓여졌을 때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의 서신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제가 이 프린트에다가 옮겨놨는데
이 프린트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얘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지 다른 데로 기어갔나 봐요. 이 프린트에 온통 요한복음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로마서 여러분 8장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대부분 성경을 다 갖고 오시는데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주님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많은 이들에게 쏟아내었습니다. 고문을 당해도 포박이 되어도 자기 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쏟아져 나와도 그는 온통 예수님만 전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여 주시되 유리하면 사랑하고 불리하면 내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이 사랑의 확신이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요한의 별명이 보아노게였습니다. 우레의 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레 막 천둥 번개가 칠 때 여러분 그 이미지에서 여러분 부드러움 따스함을 느끼십니까? 천둥 번개 치면 뭔가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 맞아 죽어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라고 그의 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씁니다. 여러분 이 요한 1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표현과 고백을 너무나도 많이 그가 하도록 아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보아노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이 한 인물이 어떻게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사도 요한은 느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절망과 스트레스 가운데 놓여진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그 글을 남겼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글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많은 동영상과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이러한 시각으로 한번 글을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나의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아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길에는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가장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게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노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노라.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정말 힘들 때, 너무나도 정말 힘들 그 순간 가운데는 떠나 계시고 나홀로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항상 두 쌍의 발자국이 보였던 그곳에서 한 쌍의 발자국만 발견될 때,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원성 어린 한탄을 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아있는 끝까지 한 쌍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쓰러져 넘어진 널브러진 나를 등에 업고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는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묻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끝까지 사랑해 주신 사랑 가운데 진정한 겸손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지금 섬기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4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저녁을 드셨습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걸 1절에서도 강조하고 3절에서도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이 다음날 잡히실 걸 아셨고 죽으실 걸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이러한 위중한 때에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이 끝없는 사랑은 겸손한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입니다. 근데 스승이었던 이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 도중에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묶으시고 물을 떠다 제자들 앞에, 발 앞에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노예도 나름대로의 직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양, 가장 말단,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의 종은 어떤 일을 했는가? 손님들의 발을 씻는 일을 하였습니다. 보통 샌들 형태의 신발을 신고 외출을 갔다 들어오면 많은 먼지와 이물질들이 발가락 사이에 등을 덮게 됩니다. 이때 노예가 여러 명 있는데 가장 말단, 가장 밑바닥에 있는 꼴찌 노예가 가서 그 발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취한 이 행동의 이 옷차림은 영락없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가락에 씻긴 더러운 때들을 예수님이 직접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되는 것은 2절에서 예수님을 팔기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가룟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은 씻어주십니다.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모습에서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겸손한 모습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사함, 죄로부터 씻음 받은 자에게 이 사랑이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6절에서 10절까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앞까지 와서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으실 때 제자들은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을 보니까 제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행동은 가장 비천한 노예가 하는 행동인데 어찌하여 스승님이신 주님이 나의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절대로 못 씻으십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아니,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쫙 등 기대고 앉아서 자, 왼쪽 발가락 오른쪽 발가락 하면서 들이대는 제자의 모습은 약간 좀 시건방지잖아요. 베드로의 모습이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샤워시켜주세요, 주님. 베드로는 참 순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참 순진한 면이 있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 가운데 주님이 오라라고 하니까 거기 덥석 뛰어들질 않나. 참 순진무구한 이런 한 단면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모습 속에서 너는 목욕을 다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너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상 가정생활,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죄에 짖습니다. 겉으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범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죄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와, 저거 너무 탐난다. 왜 나는 없지? 저거 내가 갖고 싶다. 이것도 도적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란을 품습니다. 이것도 간음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멋진 남자가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거, 그것도 간음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죄는 넘쳐나는 거예요.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죄인이고 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목욕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범하는 자범죄들,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범하는 이런 죄악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씻어야 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죄 씻음에, 회개를 통한, 참회를 통한 죄 씻음에 대한 이 회복에 있는 이에게 진정한 주의 사랑이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임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은 요한 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만일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심령,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람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 더욱 감격하며 주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임박한 그 시점에서 고별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별 설교 가운데 6월절 그 전날 최후의 만찬의 석상 가운데서 돌연 일어서서 시더니 종의 모습으로 옷을 꾸미시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가락을 손수 씻기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모습, 그리고 세족식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겸손하게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먹을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제자들도 다 도망칠 것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할 제자도 있을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멀리 도망쳐서 멀리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수치당하는 장면을 구경꾼의 입장에서 바라볼 이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신 거예요. 진정한 겸손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이 주의 사랑을 더욱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존재임을, 그리고 우리 일상의 생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묻듯이 그것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의 보혈로 씻음받는 이러한 경험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말씀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을 보인 그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겸손하게 배려하며 주의 십자가의 보혈에 구속, 주의 산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 친구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운 겨울날 밖에서 이제 약속을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다가오더니 꽃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손녀가 있는데 이 손녀가 몸이 너무 아파서 이 꽃을 판 값으로 약을 사서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할머니가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지갑을 꺼내서 그 꽃값보다 많은 돈을 그 할머니에게 드린 거예요. 근데 약속 장소에 나타난 이 친구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저 할머니가 얼마나 사기꾼인 줄 알아? 이 동네에서 저 할머니 모르는 사람 없어. 저거 다 사기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더 잘 됐네. 그 집에는 아픈 손녀가 없을 거 아니야. 와, 여러분, 몇 분들의 표정은 저게 뭔 소리야. 표정 짓는 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그 할머니 집에는 아픈 손녀가 있어서 약값 하려고 꽃을 팔러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게 집에는 아픈 손녀도 없고 장사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동네에선 유명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마음이 따뜻한 이 한 청년은 그 꽃값이 10달러면은 20달러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아는 친구가 와서 이야기하는, 야, 너 사기당했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 그럼 더 잘 됐네. 그 집에는 아픈 손녀가 없잖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합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집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모든 죄의 그 더러움을 씻음받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지체들, 우리 교회 안에서만 끼리끼리 좋아하고 막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쁨, 평화, 평강, 이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올 때도 정말 트렌턴 장로교는 정말 따뜻한 교회야, 막 히타 뜨끈뜨끈하게 해서 그거 말고 느껴지는 분위기가 정말 따뜻한 교회야, 참 배려가 있는 교회야. 여러분, 이러한 느낌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사실 예수 잘 믿으면 사실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바보가 돼야 돼요. 이 청년,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보 아닙니까? 멍청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청년을 바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 참 잘했다,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도 그리하였구나 라고 하며 그 청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 장을 넘겨서 이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34절의 말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 말씀을 이제 전해드렸죠. 그래서 35절은 어떻게 말씀하죠? 자, 앞에 성경을 보신 분들은 보시고요, 앞에 스크린으로도 준비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신 분들은 보시고 앞에 스크린 보실 분들은 보시면서 같이 한번 3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네. 마스크 벗고 하니까 이렇게 참 좋네요. 얼굴 표정이 100% 그냥 얼굴에 다 드러나니까 참 좋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만 지기들끼리 그냥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